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당장님을 대신하여 12교구장이신 임하경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마음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치료와 응답의 주제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이제 9월 12일 주일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진액을 다한 기도로 많은 영혼들이 통해자복하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월요일 날 하루 지나고 화요일에 어떤 주교의 교육자님과 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통해자복을 많이 했는지 그냥 눈이 퉁퉁 부어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원장님은 성령의 불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트려주시고 또 치료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 잘 들으시고 감동함 속에서 잘 준비하셔서 9월 13일에 있을 직무대행님께서 인도하실 은사집회에 수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된 제32회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장면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저도 보았고 많은 분들이 보았을 텐데요, 이번 2020년 도쿄올림픽 유도 종목에 우리 선수단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 100kg급 은메달을 차지한 조구암 선수이지요. 이 실력은 물론이고 매너에서도 최고의 찬사가 아깝지 않았다고 극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구암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손에 쥐가 나 고통스러워하는 상대에게 보여준 스포츠맨십에 찬사가 쏟아졌지요. 조구암 선수는 7월 29일 도쿄에서 열린 유도 남자 100kg급 4강에서 세계 랭킹 2위인 포르투갈의 조르지 폰세카 선수를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꺾었습니다. 그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순간은 다름 아니라 경기 도중 손에 쥐가 난 선수를 배려할 때였습니다. 폰세카 선수와의 준결승 경기가 시작된 지 1분이 채 안 됐을 때 폰세카 선수는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물러났지요. 쥐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에 쥐가 나서 손가락을 쫙 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폰세카 선수는 이리저리 손을 움직여보고 마음처럼 되지 않았는지 허리를 숙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예기치 못한 일로 당황한 폰세카 선수에게 조구암 선수는 경기 도중임에도 그에게 시간을 주며 기다리는 배려를 보였습니다. 심판은 자꾸 플레이를 진행하라고 했지만은 이 조구암 선수는 폰세카 선수에게 시간을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폰세카 선수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워 손을 마구 때려보기도 했지만은 손은 여전히 빳빳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자유로워야, 부드러워야 그 선수 손을, 옷을 잡고 아니면 몸을 잡고 이 유도 경기를 진행을 할 텐데 빳빳하게 굳어 있으니까 경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조구암 선수는 이를 눈치챘습니다. 이 눈치를 채서 어떻게 했을까요? 재빠르게 그 쥐가 난 선수를 그냥 들어가서 공격으로 이 선수를 무너뜨렸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를 눈치챈 조구암 선수는
폰세카 선수의 왼손 대신 최대한 옷깃을 잡으려 노력하고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왼손을 잡으면 이 쥐가 나 있기 때문에 쉽게 경기가 이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1분 남았는데 경기는 여전히 팽팽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조구암 선수가 계속적으로 이 폰세카 선수에게 시간을 준 거죠. 일본 우리 대한민국 방송 해설위원은 손에 좀 공방을 좀 더 치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물론 우리 폰세카 선수의 이 쥐가 난 상태도 아깝지만 조구암 선수가 어쨌든 이겨야 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은 접어두고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이 조구암 선수는 경기 종료 16초를 남기고 업어치기 절반을 따낸 뒤 남은 시간을 버텨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자 두 선수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고, 폰세카 선수는 자신의 품에서 눈물을 터뜨린 조구암 선수를 토닥토닥하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울 사람은 폰세카 선수인 것 같은데 오히려 조구암 선수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조구암 선수는 그때의 상황을 이 취재진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수도, 즉 폰세카 선수도 분명히 금메달을 목표하고 나왔을 텐데 이 본인이 이긴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다음 경기에 꼭 이 폰세카 선수가 동메달을 따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끌어안고 진한 포옹을 했다고 하지요. 각자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친 후 격려를 담아 따뜻한 포옹을 나누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다라고 감동을 표했습니다. 이 조구암 선수는 품격과 매너는 결승전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저도 이 결승전을 보았습니다마는 비록 패배했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상대 울프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축하해 주었지요. 조구암 선수는 경기 후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 이 지금까지 만나본 선수 중 울프 선수가 제일 강했다며 자신을 많이 연구하고 준비한 것 같아서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손을 들어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치열한 승부 가운데서도 잃지 않았던 이 조구암 선수의 남다른 품격에 전 세계 팬들은 찬사를 보내며 그의 은메달을 축하해 주었지요. 저는 조구암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구암 선수처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상대가 가졌을 때 속상해하는 마음이 아닌 진정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조구암 선수의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조구암 선수는 오히려 본인이 승리했는데도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입장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패배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이긴 이 울프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하면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참 이런 멋있는 그런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우리 만면의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 아마 사모하는 마음일 거고 또 꼭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내가 사모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그런 배려가 나와야 되고 선의 마음이 나와야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마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을 아름다운 마음을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당회자님께서 2008년 4월 20일 여선교회 헌신예배 때 증거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루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당회장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수많은 세월을 철회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서 증거하시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당회장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아름다운 마음을 꼭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여인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기 위해 어떤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지 막달라 마리아와 성령 인물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지요. 질병으로 자기 한몸 건사하기 힘들었고 가족에게서도 학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사랑하거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았지요. 마치 짓밟힌 꽃잎처럼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 되지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건강해지고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 사랑을 갚기 위해 마음을 다하며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지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에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뵙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잊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마음을 닮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오해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오해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때로는 눈송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눈송이는 처음에 굴렸을 때 작습니다. 주먹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굴렸을 때 나중엔 이 눈송이가 산사태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놨고 쌓아놨던 것들을 무로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오해의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편에서 자기가 옳다 하고 맞다 생각하기에 생기는 것이지요. 자기 느낌, 자기 행한 것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 생각했을 때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했을 때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자신은 꼭 가지고 싶을 때도 각종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상대를 가장 사랑하여 헌신한 만큼 대가를 받기를 바라지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오해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영으로 사랑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소유와 생명을 다해 은혜를 갚기 원했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랑을 드렸지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가난하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제자들도 있었기에 모든 영혼을 따뜻하게 가르치며 돌보아 주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평하게 대해 주셨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다소 차갑거나 소홀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서 믿을 수 있으셨습니다. 다소 차갑게 대하신다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오해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 쓰실 것을 다른 영혼들에게 더 써주신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더 써주시고 문제가 있는 영혼들,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써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저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저 여인에게는 저렇게 따뜻하게 웃어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지 않으시나 하면서 서운해하거나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삭바느질하여 한 푼 두 푼 모아서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 다 드렸는데 왜 저들보다 나는 사랑을 못 받는 걸까 하지도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사역을 이루시도록 항상 배려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해도 서운해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봐주시지 않아도 오해하지 않았지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생명단 사랑을 자신이 받았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눈길을 주시지 않아도 그 신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셔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으로 마음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우리 목자님과 우리가 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영으로 마음을 주고받는다고 하면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으로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더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저 영혼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 되어서 천국에서 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까?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참으로 사랑하고 친밀하면 마음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눈빛, 표정만 봐도 이해할 수 있지요. 영어로는 더욱 그러합니다. 진실로 사랑하여 중심에서 섬기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결코 오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어떤 것을 보아도 상대의 입장을 선으로 이해해 줍니다. 나아가 왜 그러는지 상대의 의도와 깊은 마음까지 느끼게 되지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도 동일한 섬김으로 헌신했습니다. 진정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해하지 않지만은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은 예수님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내 생각 가운데서 오해하고 멀리한다고 하면 이 마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님은 그러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가깝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화평을 깨지 않았지요. 들레거나 높아지라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헌신하면서도 당연하다 할 뿐 칭찬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사랑과 칭찬을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니 자신도 기뻤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금식하고 철야해왔잖아요. 왜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지금은 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그런 진한 사랑과 감동으로 믿음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향해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온전히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사랑도 신뢰도 사라지지요. 힘껏 사랑하고 섬겼는데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받지 못할 때에는 힘들어하고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불편해지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목자님께서는 그를 더 가까이 하신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 것 같다 하면서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교 중에 이런 비질리를 버려야 합니다 하면 자신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단정합니다. 왜 그 말씀을 왜 자신만 지적했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양식을 삼아 변화되기를 원해서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내 허물을 전했을까? 하는 말만 듣고 나를 오해하시네 하고 걸림이 되지요. 그런가 하면 누가 지적했다고 잘못 전해 듣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대는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시나 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셨다며 자존심이 상해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진실한 사랑에는 여러분 오해가 없습니다. 설령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을 듣는다 해도 참된 사랑이 있다면 걸림이 되지 않지요. 다른 사람이 더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 해도 서운한 것이 아니라 기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 곧 자신의 소원이었지요. 만약 막달라 마리아님이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막달라 마리아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힘들게 준비한 것인데 내 마음도 몰라주시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님은 내가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시니 감사할 따름이었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해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째, 욕심 없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소원함을 품기도 하고 배신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욕심이란 물질뿐만 아니라 내 것, 내 가족, 내 소원, 내 명예, 자존심, 권세, 나의 편안함 등 자신이 더 누리고자 하는 모든 사심을 말합니다. 사심이 있으면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을 한다 해도 자기도 모르게 바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 중에는 욕심으로 붙잡는 경우도 있었지요.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 자신도 무엇인가 얻기 원했지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하실 줄로 생각하고 장차 예수님의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열심히 붙잡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 자신은 중요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 사람도 있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거나 사랑받으려는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림자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철저히 낮아져 섬겼지요. 12제자는 권능을 받아 못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여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데 나도 사도로 좀 세워주소서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가도 칭찬도 영광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평안하게 해드렸지요. 예수님을 위해서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못 먹고 못 누리더라도 제자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막달라 마리아님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 막달라 마리아님께 이제 기회가 되면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겼습니까? 그러면은 제 마음에 오는 영감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으셔서 마음껏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편하게 또 해드리기는 그런 원하는 마음에서 본인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섬겼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영감이 와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편케 해드리는 그분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누리고 싶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이 상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과 믿음이 또 능력이 있는데 원하는 사명을 받지 못했으니 억울하다,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 하며 서운해하지요. 정말로 자신에게 그런 능력과 믿음이 있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직분을 받지 못하니 속상하다, 억울하다 한다면 그 자체가 욕심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 영이라고 드러내며 자신을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자가 나를 인정하시니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영에 가깝다, 내 말을 들으라고 은근히 비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의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심는 거고 주님을 심는 거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심는 것이지, 자기를 심는 것은 진정 영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바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은근히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과 참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바로 은근히 비치는 그런 마음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은혜를 갚기 원한다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심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에게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땅이 그들의 통고함을 용납할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와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 유목민에게 목초지와 물은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절대적인 조건이었지요. 목자들이 다투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면서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여 떠나라고 하지요. 그러자 롯은 한 번의 사양이나 양보 없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택하여 떠납니다. 당시 요단들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여 목초지로서는 최상의 땅이었지요. 아브라함은 윗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도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여 떠난 롯에게 섭섭함이나 어떤 감정도 품지 않았지요. 다만 롯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여 더 잘 살기만을 바랐기에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없이 상대 유익을 구해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게 유익은 주지 않고 이것을 달라 하고 또 저것을 달라 요구합니다.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 처지이면서도 아주 무례하게 행하기도 하지요. 게다가 교양도 없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사람도 사랑으로 섬기며 상대 유익을 구해 주겠는지요? 나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면 능히 섬기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미랄이 죽어져야 열매를 맺듯이 온전히 내가 죽어지면 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상대의 의견과 믿음의 분량에 맞춰주고자 하지요. 때론 내게 손해가 오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상대가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없고 상대방으로 인해 불편하다 해도 먼저 섬기고 맞춰줌으로 모든 사람을 넉넉히 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선지자처럼 우리가 욕심이 없이 항상 상대를 배려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넉넉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욕심이 없는 아름다운 마음인 요나단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장남으로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알리셨지요. 어찌 보면 이 요나단에게 있어 다윗은 라이벌이요 원수나 다름이 없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나단에게 욕심이 없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렇다면 요나단의 욕심이 없는 선한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단이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욕심없이 받아들여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다 했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범죄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자신의 명예와 영광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욕심과 사심이 없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도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내 주변 사람이 범죄치 않도록 온 힘을 다한 요나단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셋째, 변개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족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주님이 장사된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달려갔지요.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그 시신이라도 빨리 뵙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여 십자가 처형을 부추겼습니다. 그런 이들 속에서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따돌림도 받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친밀하던 사람도 멀어지고 어려움이 크고 오래 지속되면 사랑했던 사람도 대부분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베풀며 영광을 받으실 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옆에서 섬겼고, 고달픈 사역으로 지치실 때에도 곁에서 잠잠히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 부처춤에는 변함이 없었지요. 이 군병들의 창과 방패에 가로막혀 곁으로 달려갈 수 없었지만 결코 예수님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난 군중에게 잡히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대신 자신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가올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이죠.
이처럼 진실함이 있을 때에는 결코 환경이 그 진실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고통이나 고난이 몰려와도 그것 때문에 사랑이 변하지 않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진실한 사랑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리라, 은혜를 갚으리라, 이런 고백을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열정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저런 연단을 겪으면서 마음이 달라지지요. 이제 못하겠다, 더 이상은 자신이 없다, 이런 일까지 내가 당해야 하나 하고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쉬고 싶다, 어지러움과 멀리 떠나고 싶다 하기도 하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너무나 많은 오열이 나왔습니다. 인간 경작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저희들은 만민 안에서 목자의 가르침을 쫓고 또 목자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결국 우리가 영과 온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까지 내 목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 연단 속에서 내 마음이 혹시 힘들지는 않았나, 잠시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애매히 고난을 줄 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님의 이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하고 정말 민망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이것도 변개하는 것이며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이 정말 혹여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히 빼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마음을 제가 설교를 하지만 당연히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도 대신 지겠습니다 하던 마음이 조그만 연단에 자신의 연단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변한 그런 것이죠. 때로는 연단이 아니라 세상 용식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던 열정이 식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천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정금처럼 진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이죠. 이런 변함없는 마음을 이루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해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둘째,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심인 욕심이 없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셋째,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변개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막달라 마리아님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게 하시려고 인간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고 교회와 목자와 영혼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우리 모두 신속히 벗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진리의 말씀이 합당치 않은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발견하여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흠과 티가 없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 부활의 영광으로 재창조 권능의 백을 완성하실 사랑하는 목자를 돕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말씀 참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해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심인 욕심 없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셋째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변개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예루살렘의 빛난 영광을 이루게 이 아름다운 마음을 속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